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많이 보고 싶어요. 저쪽 제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메라비언이라는 그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7대 38대 55라는 법칙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어떤 제가 법문을 하거나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교수가 선생님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 평가할 때 크게 몇 가지로 하냐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7, 38, 55입니다. 그걸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라비언의 법칙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법문을 해요. 그럼 법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건 겨우 7%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겨우 7%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법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소리가 아주 좋은 게 좋습니다. 이와는. 그러니까 법문의 내용이 7%인데 법문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강의를 하는 강사의 목소리가 차지하는 것은 38%입니다. 그럼 7%하고 38%는 어느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5배 반입니다. 그런데 그거 더 큰 게, 그 누가 다 해도 45%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표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사를 막 써가면서 법문하면요, 여러분들이 저 안 봅니다.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온화한 얼굴로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면은 법문이 쏙쏙 들어오겠죠. 저 같은 사람보다도 뭐 이병헌이라든가 무슨 좀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법문을 하게 되면, 특히 코미디언이 법문을 하면 정말 마인드를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 내용보다도 목소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의자에 책상에 하나 이렇게 모여있으면 영상을 해주면 제 좋은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에 천자문 강의를 합니다. 천자문은 불교 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아마 천자문처럼 많이 알려진 그러한 책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210몇 자 정도, 212자까지 나가면 212자까지 나가는 게 강의가 하루에 4글자씩 하다 보니까 2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냥 8개월 하고도 절반 정도가 더 걸리는데 약 9개월 정도 잡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매일 원고량이 약 25매에서 30매 분량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인 원고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럼 다 하게 되면 책이 보통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권 분량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까지 방대한 양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했는데 보면 덕건 명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덕, 세울 건, 이름명, 설립. 덕이라고 하는 것이 서게 되면은, 덕이라고 하는 게 세울 건자인데, 세울 건자가 동사가 앞에 붙으면은, 목적어가 뒤에 붙으면 덕을 세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어가 앞에 붙고 동사가 뒤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덕이 서다 이렇게 되죠. 덕이 서다. 주어가 먼저니까 덕이 서게 되면 뭐가 돼? 명립이에요. 이름이 저절로 서게 되는 거죠. 덕을 잘 세우게 되면, 세운다는 표현도 되면, 덕이 서게 되면 이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해서 덕근 명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자문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인변에다가 열십자 위에 쓰고 밑에 금을망자 쓰고 한일자 쓰고 망자 쓴 거예요. 그럼 두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심스레 걸을 척자입니다. 조심스레 걸을 척. 그리고
오른쪽으로 비슷하게 된 단일 한자 쓰게 되면 오른쪽에 거는 조심들의 걸을 촉입니다. 척촉의 걸어거든. 사실 이게 그 의성어인데 발자국을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슬리퍼라든가 이런 거를 막 신고 다니다 보니까 걸을 때 촉촉촉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집신이라면 집신 그래 놨겠죠. 아마 집신 났을 것 같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계단을 하니까 계다 이렇게 놨겠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계다도 아니고 집신도 아니고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고유 전통의 어떤 그런 비단으로 만든 신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끌고 다니다 보니까 촉촉 소리가 나면서 단일 행자가 왼쪽에는 척이고 오른쪽은 촉이에요. 발음상. 두 글자가 앞에 지면 행자, 단일 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두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심들에 걷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들에 걷다. 위에 열십자가, 큰 덕서 위에 열십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사방입니다. 스즈루커우. 중국말 스즈루커우예요. 십자로에서 모두가 이 그물망자를 세워놓으면 눈목자가 됩니다. 그물망자를 세워놓으면 눈목자가 돼가지고 눈목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날이 하나 더 들어갔죠. 눈이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눈인데 옆으로 되어 있으면 그물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게 뭐죠? 요즘 CCTV가 다 그물입니다. 그런 모든 그 망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덕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자 쓰고 밑에 마음자 써가지고 그 덕이 어디서 나오냐? 반드시 일심을 바탕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말, 원형 이정은 권의 덕, 하늘의 덕이니 시어 일기하고 일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상나가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본호 일심이나 한 일심으로부터 일심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형이정이라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얘기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개를 다 따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원형이정이라는 주역의 그 변화의 경전이죠. 그 변화할 인데 그걸 바꿀 역자를 갖다가 중국 발음은 이루 발음이 납니다. 우리도 이루 나고 우리도 뭘로 나죠? 휴리자로 나고 바꿀 역자로 나오는데 중국 발음은 다 역자로 안 나고 다 이자로 발음이 나서 그래서 주역을 역경을 갖다 이징 그런다. 이징 그런다. 그 이징의 내용은 전부 변화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걸 쭉 다른 게 이징인데 역경인데 주역인데 그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원형이정밖에 없어요. 하늘의 그 덕을 갖다가 원형이정이라는데 그 원형이정의 덕은 뭘 근본으로 하냐면 바로 일기를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덕이니 일심을 근본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좀 문 좀 열어주시죠. 들어오시라. 그래서 본호일심이나 한 일심을 근본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그걸 하고자 했던 것보다 덕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데 덕이 글자가 굉장히 큰 덕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덕이라고 하는 거가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덕불고라는 말이에요. 덕불고 필요이니라. 덕은 외롭지 않다. 왜?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덕불고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바꿔 불러요. 고불떡 그런데 고불떡. 고불떡 해서 꼬불떡 해서 챙겨서 이렇게 넣는 거 꼬불떡 그러잖아요. 꼬불떡 해치워 이렇게 챙겨 넣는 것도 꼬불꼬불 챙겨가지고 이렇게 챙겨 넣는 덕이라 꼬불떡 제가 그러는데 덕불고라고 하는 그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 제가 거꾸로 해석한 건 왜냐하면 외로울 꽃자는 아들 자자 변에다가 손톱조자 썼습니다. 아들 자자 옆에다가 손톱조자 썼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을 걸어서 고라고 합니다. 또는 자식이 있기는 있을 때
자식이 효도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 고라고 그래요. 왜? 손톱으로 이렇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고살 손톱 같은 어떤 손톱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하다라고 하는데 독자는 뭐냐면 그거는 그 촛불 촉자에다가 불화자를 떼버리고 거기다가 개견자를 넣은 거예요. 불로 독자는 개가 아쉽네 개가 아쉽네 눈치 없이도 얼싸 함부로진 누나 얼싸 좋네 하 좋네 금밤이었어요. 그 개가 이렇게 애인한테 갔는데 애인이 찾아왔는데 개가 막 짖어가지고 그 애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은 아시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에헤라 생곤 남이로 끝나는데 군밤이라고 하는 걸 군밤을 갖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군밤을 뭐가 생각나요? 겨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군밤 있잖아요. 먹는 군밤. 그 군밤을 얘기했는데 그 군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자는 인터넷에도 보면 에헤라 생률밤이라고 생률밤을 쓸 때 조율 밤누자 써가지고 생률밤이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무슨 뭘 때냐면 군불을 뗍니다. 군불 아시죠? 밥도 안 하고 소죽도 안 끓이고 그냥 밤을 따숩게 하기 위해 떼는 물을 군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자는 밤이기 때문에 군밤이에요. 그냥 혼자 자는 밤이에요. 옆에 애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자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군밤이 되는 거예요. 그 군밤을 타령하는 게 군밤 타령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 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이게 먹는 군밤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군밤 지세가 생겼네? 남편도 없이 애인도 없이 근데 그 남편은 연평바다에 조기잡이에 나갔는데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남편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잘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좀 불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에서는 뭐냐면 마침 애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간 줄 알고 빈 줄 알고서 찾아왔는데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그냥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연락을 했겠지. 남편이 없는 소식을 알고 개가 왔는데 개가 짖었으니까 동네 사람 다 내다볼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연인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정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참 눈치 없이 개가 짖는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또 군밤 지세가 생겼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로울 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로울 독자는 촛불 촉자, 화촉을 밝히는 촛불 촉자에 불을 빼버리고 거기에 개가 딱 나서 지키고 있는 게 외로울 독자예요. 고독을 하게 되면 고는 자식이 없는 어르신, 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면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라고 할 때 고자는 외로울 고자는 적어도 몇 살 때 부모가 다 안 계신 분은 고아가 되지만 조실부모라고 할 때 조자가 써요. 조실부 일찍조자 쓰거든요. 근데 조실부모는 뭐 되냐면 날일자 옆에다가 여십자 쓴 게 일찍조자예요. 한문으로 날일자 밑에다 여십자 썼는데 그러면 나이가 아직 10살이 되기 이전에 세상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조실부모예요. 10살이 넘은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그건 조실부모는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미성년을 19살인가 몇 살까지 해서 이제 높이긴 했습니다만 원래 옛날에는 조실부모 하게 되면 조자가 일찍조자가 11이라는 뜻인데 태양이 10바퀴 돌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살 이전에 부모님이 양심이 다 돌아가셔야만 조실이에요. 편무가 살아계셔도 조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고불떡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우며 결코 덕스럽지 아니하니. 나도 외로우면 덕스럽지 않지만 구차해 보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지금은 사회의 어떤 화두가 되는데 그분들 우리가 잘 못 모시게 되면은 정부의 책임도 있고 우리 모든 사회적인 뭐 책임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가 함께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로우며 고역 불떡이나니 덕스럽지 못하나니 그렇게 해서 고불떡이라고 제가 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그 모럴 엑셀런스 어떤 그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것 갖다 우리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덕이 서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 덕이 서게 되면 저절로 이름이 서게 되죠. 그래서 세울 건자가 있고 설립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울 건자는 뭐냐면 사람 인간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분율자 밑에다가 이렇게 늘어난 인자 썼습니다. 늘어난 인자. 책받침은 늘어난 인자는 민책받침이 있고 그냥 책받침인데 민책받침이에요. 그냥 책받침은 위에 점이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되고 민책받침은 위에 점이 없이 그냥 요거 이렇게 삼자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민책받침이에요. 우리가 간머리 하면 점이 있으면 간머리고 점이 없으면 민간머리라고 하듯이 그 점이 없으면 민책받침이고 점이 있으면 그냥 책받침이에요. 민책받침이든 책받침이든 특히 민책받침은 인에서 인자 살면 이 발음이 인으로 납니다. 인에서 찾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분율자 썼기 때문에 분율자. 붓이라는 분율자, 붓을 썼기 때문에 어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려면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세울 건자를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세계를 건축할 때의 아키텍트죠. 세울 때에 그것이 이제 세울 건자 쓰는데 사람에 관해서는 뭘 쓰죠? 사람과 자연은 설립자를 씁니다. 세울 건자를 안 씁니다. 회사를 창건한다고 하지만 회사를 창립이라고 합니다. 원래 창건이 맞습니다. 창립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제 창립이라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창립이라고 하면 맞긴 맞는 게 뭐냐면 그 속에는 사람이 함께 사니까 창립도 맞긴 맞아. 근데 원래 창건이 맞죠. 근데 그냥 세우는 것은 물질의 세계, 건물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거지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입신양명하듯이 사람이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구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연구해본 바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어디냐? 극락세계만큼 완벽한 건축은 없습니다. 그럼 도시 건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빌딩이라든가 빌딩이라는 말 영어로 빌딩은 작은 것보다 빌딩이에요. 그 일반 빌딩이라든가 작은 어떤 그런 오솔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도시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라고 하는 48대원을 읽어보게 되면 그 48대원 가운데에서 극락세계에는 어떤 고통도 없고 즐거움을 써야 한다는. 그래서 가로수가 정말 잘 심어져 있고 연못이 정말 아름답고 황금으로 땅이 되고 연못 밑에는 네 가지 구별로 이렇게 갈려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이 다 칠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쾌적하다 그래 쾌적할 수가 없는 지금도 여기는 황사현상 때문에 날이 바깥이 침침합니다만 극락세계는 황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극락세계에는 생명 자체가 오염된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오염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걸 다 같이 갖추어서 만든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그 극락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건축 설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는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더러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도시 설계라든가 하우스 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말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걸 설계하고 그걸 건축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건축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글 가운데 이제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이름 명체가 있는데 이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름 없는 꽃이 있습니까? 이름 없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있나요? 이름 없는 벌레가 있습니까? 이름 없는 새가 있고 동물이 있습니까? 이름 없는 바다가 없고 이름 없는 대륙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지 없는 땅은 비록 있다 손치더라도 레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롱기튜드라고 하는 것은 경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경도가 있고 이렇게 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라고 하는 것은 알티튜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벗어나가지고 위치 시스템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면 내비게이션에 반드시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그 GPS는 같이 있습니다. GPS는 GPS를 지금 내비게이션 자체가 그 안에 GPS가 들어있으니까 굳이 GPS를 다 켜진 않지만 그 GPS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있냐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GPS거든요.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와 고도를 떠나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무슨 생명들이 세상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할 수 있겠냐면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경도와 위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움직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설립자라고 하는 게 뭐죠? 설립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큰 데에다 한자 썼으니까. 큰 대자 밑에 한자 쓴 설립자거든요. 여설립이라고 하는데 여설립자는 큰 대자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서 있는, 다리를 다 벌려 서 있는데, 다리를 오므리고 서 있으면, 여시면서 오므리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다리를 일단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상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킨텍인가? 그다음에 어떤 키네틱인가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 밑에 요것만 더 끝내겠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는 식구들의 얼굴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부릅니다. 맞이야. 연수지가 맞이죠? 맞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큰애가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둘째를 부릅니다. 버금아. 또 둘째가 네, 아버지. 그리고 또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를.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두컴컴한 속에서는 아내 얼굴이 지금은 이렇게 전기불이 바뀌지만 어두컴컴한 옛날 그 전기불 요만한 호롱불 하나 켜거나 아니면 그 등잔불 켜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 즉 전역석자지요. 어둠 속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에 이름명자를 이제 쓴 겁니다. 이름을 불러 입구자. 이름명자는 전역석자에다가 입구자 쓴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름을 불러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연슬이가 있고 승조가 이제 우리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이 뒤에다 한번 하는 의미냐면, 엊그제 50대 중반의 거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이름이 손망치예요. 성이 손씨들이 망치예요. 손망치.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막 바꾸기 그렇지 않아?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될까? 근데 그게 서운했던 거야, 이제 이 부인은. 서운했던 거야.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이게 아니라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거의 한 20년 정도 되고 아직도 서운한 그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자리 와라. 내가 그러면 이름을 잘 바꿔줄게. 내가 그랬어요. 그 뒤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사가 갸우뚱하면 그렇습니다. 스님, 그 반대가 결과가 어떻게 원인에 영향을 미칩니까?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단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냐, 반대가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물론 반대도 영향이 있다.
근데 과연 연꽃을 연꽃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꽃을 연꽃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 없었다면 연꽃에서 연꽃 향기가 날까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백합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름 지었다면 다른 향기가 나서 백합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에게서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수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 연수지에게서는 연수지의 향기, 고유의 향기가 나옵니다. 승조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승조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 아이의 향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아주. 그냥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중한 것은 소리값입니다. 의미값은 나중이고 소리값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메모리라는 법칙에서 보면 내용보다도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마 글씨 내용일 겁니다. 글씨를 어떻게 썼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는 소리값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무리 손망치가 손씨에다가 바람망자에다가 아름다운 치자 썼다 하더라도 그건 손망치예요. 망치예요. 좀 남자 이름도 알고 있으면 여자 이름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같이 와라. 그러니까 이름 한번 바꿔줄게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다 해다 보니까 정확히 지금 30분 딱 지났는데 어쨌든 곧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짓고 덕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영용학께서는 오늘 49제 겸 천도제를 맞으시는데 그 어르신께서 극락세계 이 지구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설계로 이루어진 그 극락세계에 방생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온양오인 정인영 영가께서 극락세계 잘 하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빌어드리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은 항상 가는 자와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자도 있고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축복하고 가신 분은 좋은 곳에 가도록 우리가 더 염원해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승조 이름은 지난주에 주려고 했는데 또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가시는 분, 먼저 세상을 가신 분도 잘 가시도록 우리가 이따 또 독감 같이 해드리고 그러면 그 공덕이 누구한테 옵니까? 내게 돌아옵니다. 내 조상이든 남의 조상은 잘 모시면 그 공덕은 내게 돌아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걸로 하고 바로 이어서 영단의 시식을 물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그리고